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가 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무릎 꿇은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릎 꿇은 나무는 캐나다 로키 산맥에 해발 3,000m가 넘는, 이게 뭐냐면 바로 수목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이 3,000m 위에는 식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 있는데 거기에 생존한 나무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뭐 눈보라에 폭풍에 가뭄에 그 3,000m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가문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저런 모습에 마치 그 나무의 이름이 무슨 나무라 그랬죠? 무릎 꿇은 나무. 사실 나무로서는, 목재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나무인데, 근데 놀라운 이 천대받는 나무가요, 이 나무로 뭘 만들 수 있냐 하면 이런 모양으로 깎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천상의 소리를 내는, 그 어떤 나무에서도 공명할 수 없는 소리를 내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악기들이 이 무릎 꿇은 나무, 그 오랜 소간 비바람과 폭풍과 가뭄을 통해서 무릎 꿇고 휘어지고 꺾여진 저 나무를 통해서요, 저 악기가 어느 정도 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수십억에서 100억 대가 넘어간대요. 달라지죠. 저는 이 무릎 꿇은 나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묵상하게 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죄 있는 저희들을 살려내시고 저희들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무릎 꿇어서 그 십자가의 공명으로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명이 저 무릎 꿇은 나무를 통해서 제 귀에, 제 심령에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뭐 다 아는 십자가, 목에도 걸고 교회 종탑에도 있고, 그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있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에서 생명을 견뎌낸 저 무릎 꿇은 나무와 같이 인간의 생명선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생명선, 죽음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 그 생명선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 경계선에서 바로 무릎 꿇은 십자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부인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세 구절에 명백하게 해주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6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허물 많고 부족한 연약할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그게 바로 저고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죽으셨도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하나님과는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자 10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된 우리들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 화목하게 한 자로서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세상에 행복이 전부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노후가 안전하면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기복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상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팔복입니다. 이 팔복이 실제 우리 삶에 이제 자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3분 설교에서 본 것처럼 바로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과 빛. 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라이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하면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데 관계가 어렵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수직적인 사랑은 우리가 받고 있는데 수평적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이상한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시작. 네, 이상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화목되던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화목하지 않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화목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그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 원망, 시기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것, 혈기, 시기, 질투 이게요. 뭐까지 이어진다고요? 살인으로 이어져요.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냐면 옛 율법과 또 전통이 너희가 사랑하면 살인하면 당연히 죽지. 심판받고 감옥에 가지. 그렇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죄가 실행되어졌을 때만 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이 잘 안 되죠. 이미 우린 다 죽었어요. 이미 벌써 지옥불에 갔어요. 좀 보세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가 이미 넌 감옥에 가는 거고 형제를 나가는 건 뭐냐면 멍청한 바보 같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지금. 그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정확한 뜻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오 이후에 인류에 살인이 들어오는데 그 살인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창세기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 한다 그랬어요? 예, 분노와 혈기가 그냥 얼굴에까지 꽉 찬 거예요. 첫 번째 살인, 분노로 인해서 살인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4절 전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누구와 누구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인이 일어났는가?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 내 재물을 안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살인했다기보다는 뭐였냐면 방금 4절에 본 것처럼 4장 4절에 본 것처럼 내 재물과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은 것 때문에 바로 여기서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군가가 응답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삶에는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못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변화를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가 대학 떨어진 것은 좀 견딜만 해요. 근데 옆집 아이가 인서울에 장학생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거꾸로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노나 또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걸 그냥 놔두면요 무서운 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정확하게 이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 대해서 그 영적 스캔을 해주셔요. 말씀으로 쫙 이렇게 조망을 해주셔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셨죠. 지금 가인의 마음이 왜 어려운지 알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미 아시고 계세요.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어디까지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뭐 잘못했을 때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돌이키는 자에게 대해서 과거도 묻지 아니하시고요. 완전히 지워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분노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왜 안색이 이렇게 바뀌었냐? 죄가 너 안에 와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뭐냐 하면 그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합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 나와요. 처음에 뭐를 시작했을까요? 시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들벌벌 계속 끌어올라요. 그래, 내 재물을 안 받는 거 좋아. 근데 얘의 재물은 왜 받냐고. 왜 누구는 저렇게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고 다니냐고. 여러분 이게 분노가 처리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요. 요즘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요. 전철 안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아니요. 우리들이요. 누그럽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노는 원망은 시기는 어디까지 하냐면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것이 바로 살인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한 사회적 병이 되고 있습니다. 세 글자로 해서 분노장애라고 그러는데 분노장. 분노장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너무 얌전하고 평소 때는 되게 참을한 사람인데 뭐가 하나 버튼이 딱 건드려지면요. 그냥 헐크처럼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면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이 분노라는 것은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우리 안에 언제든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5종 세트를 주셨잖아요. 영적 5종 세트.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한테 그 선물이 뭐냐고 꼭 물어보세요. 제가 다시 소개를 합니다. 감성 크기가 전도입니다. 이게 5가지입니다.
감은 감사노트, 성은 성경 읽기, 큐티, 기도, 가족의 시간. 그리고 이 5가지를 우리가 개인 영성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분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로 이어지는 바로 기초석이 바로 영적 5종 세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매일 큐티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기가요, 이게 자리를 못해요. 말씀은 생명의 빛이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뭐가 꿈틀거리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떠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큐티와 성경 읽기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인이 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아유 그 사람이 왜 그랬나,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나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인이고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언제든지 사울 왕처럼 주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붙잡고 가주셔요.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그 TV프에 보니까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실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정말 뭐 프로 제목 그대로 금쪽 같은 내 새끼잖아요. 그게 너무 예쁘고 좀 늦둥이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5살이 지나고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미운 7살이었는데 요즘에는 일찍 온다면서요. 4살, 5살만 돼도 애들이 벌써 말 안 듣고 하는데 하여튼 엄마의 가장 힘든 아킬레스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그래요. 어릴 때 그렇게 예뻤던 아이고 소중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저 아이를 그냥 껴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버릴까? 이 생각을요 하루도 여러 차례 한대요. 진짜 잠잘 때 외에는 잠잘 때만 예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생명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정말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정말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5년 10년 살아보니까 이 남편이 진짜 남편인 거예요. 내 편이 하고 남편이 돼가지고 맨날 이웃집 아줌마 편이나 들고 시어머니 편이나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 나중에는 그 남편이 목소리조차 싫어 들고요. 남편을 쥐고 싶더래요. 남편분들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요. 진짜 이게 그냥 말이 이렇지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제가 한 40년 전에 공부할 때 미국이나 독일에 이런 사례들이 그리고 완전 범죄를 기도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분노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본 성전에서 우리 그 상가 8층에 있었는데 상가가 이제 좀 400평 되다 보니까 반은 헬스장이고 반은 이제 저희 교회가 썼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가니까 한 7시쯤에 그 헬스 코치가 등치가 엄청 크거든요. 키도 1m 80이 넘고 뭐 운동을 온몸이 근육질인데 그 진짜 골리앗 같은 사람이 막 주차하더니 저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덕분에 아니 하나님 덕분에 제가 정말 살인죄를 범할 뻔했는데 사고 한번 칠 뻔했는데 오늘 그거 면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본인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문을 열려고 그 헬스장 문을 열고 일찍 이렇게 오는데 2차선에서 가는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랬겠죠. 새벽에 속도가 있는데. 그래서 불편해서 경적은 누리지 않고 그 라이트로 위에 아랬다 내렸다 이제 좀 주의를 준 거죠. 좀 그렇게 훅 들어왔냐 했는데 그리고 그냥 갈 줄 알았더니 본인이 잘못해놓고도 뭘 하냐면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또 같이 밟고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참았대요. 근데 또 가다가 또 브레이크를 급정에 밟고
그때 드디어 이 골리앗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앞차가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지 알고 빨리 이제 해서 좌회전 받으면 이마트 쪽인데 그걸로 빠져나가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이제 통제불능의 분노 상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상등을 딱 누르고 그래 너 오늘 장례 치른다 이제 오늘 끝났다 이제 그러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신호등이 되든 차만 치면 가서 뭔가 자기 분노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뭐가 쓱 지나가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닌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봤더니 헬스장에서 저희 교회 앞에다가 조그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놔요. 이렇게 일주일, 2주일 단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근데 오가며 그 집 앞을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암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말씀이 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처럼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맥주를 읽으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은데 자기가 정말 죽이고 싶었대요. 막 자기가 조절이 안 되더래. 지가 잘못해놓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또 대형사고 날 뻔했고. 근데 이게요. 그 압력 받쳐져서 압이 빠져나가죠. 칙칙칙 빠져나가서 그래 가라. 너는 인생이지. 그리고 해피하게 와서 저를 보자마자 흥분한 거예요. 간증한다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분노가 조절이 돼요. 저희 장모님이 허리를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으셔서 많이 좀 삐끗하셔갖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미 너무 많이 지금 연세가 우리 강검승 권사님하고 거의 비슷하신데 80대 중반이신데 이제 앞으로 정상으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행은 어려울 것 같고 잘못하면 평생 그냥 누워서 계시든가 휠체어 생활합니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많이 회복이 되셨고 지금은 이제 그 워커라고 그러죠. 이렇게 붙잡고 걷는 거 그거를 이제 보행이 가능해지셨어요. 그래서 19개월 만에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나오세요. 근데 어디로 이제 가실 건가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또 폐를 끼치는 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원래 구리시에 살고 계셨는데 구리시에 가시겠다라고 아주 분명한 소신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아주 자기 주관이 분명하셔요. 그래서 그냥 딱 한 번 마음 먹으면 누구도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은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손이천함도 마찬가지고 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좀 멀어요. 충북 제천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 중에서 그럼 누가 제일 낫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의 답을 이제 좀 그렇게 짜고 이렇게 모시겠다는 걸 갔는데 저희 장모님은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맥체인이 요한복음 1장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이제 나다니엘에게 뭐라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6절인가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빌립이 그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영어예요. 와서 보라고.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는 오늘 이 회의 때, 이 가족 모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장모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겠다. 그걸 제가 딱 말씀이 제 안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전히 한 10분, 20분, 30분밖에 논의를 하는데도 정말 마유예요. 나는 피 안 주고 배 안 끼치고 부담 안 주고 내가 가서 근데 혼자서 허리 이미 많이 손상이 되셨는데 혼자 그 식사하시고 고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카드를 썼냐면 이 말씀의 카드를 쓴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믿고 보이는 거죠. 믿으면 보이는 거지. 보여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와서 보세요. 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와서 아니면 다시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상황 끝. 물론 가신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복잡한 문제도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상황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분노, 원망, 시기, 혼란이 말씀이 임하면요. 이게 떠나가요. 교회 안 다니는 헬스 코치도요. 오가며 그 집 앞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 다스린 자 그 보다가요. 진짜 이런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어느 책에서 대학 교수인 장로님이 이제 70에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식에서 부인 권사님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회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우리 남편 장로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존경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신혼 초에는 되게 사람이 쪼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대화하다가 불편하거나 좀 다툼이 있으면 말을 안 한대요. 쪼잔해서. 그래갖고 기본이 3일, 많을 때는 한 달 동안 아예 그냥 그걸 투명인간 들어와서 뭐 그냥 자기 거 하고 자고 뭐 방에 들어가고 이랬대요. 근데 그랬던 남편이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좀 다툼이 있었대요. 아내랑. 그래서 속으로 그랬다. 아 이건 한 일주일이다. 최소한 열흘은 간다 이거. 이 정도로 부딪히면.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놀랍죠? 그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내 탓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본인도 불편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이 또 며칠 가겠나 싶었는데 그날 이후에요. 이분이 분명히 다툼도 있고 갈등이 있는데 뒤돌아서면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얘기하고 빨리 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수십 년. 그래서 그 아내 권사님 물어봤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그날 큐티를 했는데 큐티 말씀이 이렇게 나왔대요.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지면 안 되겠구나. 분을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되겠구나. 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죽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고 빨리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이룰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자 읽습니다. 남편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걸 아내들이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건 남편들이 찍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이대면서 아까 목사님 그러셨지? 이러면 안 돼요. 자, 아내들 말합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에 모델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 표현. 이거는 바로 탁탁 튀어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속으로 누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앞으로는 어떻게 분노를 처리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나눔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원래는 설교가 지금 꼭지가 두 개인데요. 오늘 이거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게 감정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절대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화났을 때, 분노가 올랐을 때 말하면요, 실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침묵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바깥에 산책을 한번 하고 오시든지, 예전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강화까지 가서 싸우세요. 동막 해수욕장 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세요. 근데 안에 가다가 다 풀려. 근데 그때 그거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수그러든 다음에 건강하게 감정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내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얘기하면요. 그거를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감정도 계속 올라와 있는데 내 딴에는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해보십시오.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나 요즘에 진짜 못 살겠어 진짜. 그 인간 때문에. 표현을 잘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에서 나누면 나도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모임에 나오고 수업 큐티하고 하더니 바뀌었잖아. 걱정 안 해도 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목사님과 무슨 얘기 하다가 진짜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바뀌었으니까. 당신 바뀌었는데 안 바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저만 바뀌었습니까? 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제가 바뀌었는데 안 바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작. 아멘. 예, 저도 지금 하고 보니까 약간 교만한 느낌이 드는데 아직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변화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불신자 남편이 있어서 이제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요청이 아니라 남편 좀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목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남편분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더러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꼭 그렇게 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아내를 쳐다보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죠. 그랬더니 이분이 한마디 하더래요. 저는 예수 안 믿을랍니다. 저 사람이 가 있는 천국이라면 나 천국 안 갈랍니다. 예수 안 믿을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전 모르겠어요.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체들 안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만난다면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그 버림받음에 대한 통곡의 소리,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 우리 지체들 화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 예수 안 믿을랍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거창한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먼저 화목해야